봤고요. 두 번째 시간 기도 우선순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생각해 봤고요. 네 번째 시간 감사로 기도하는 법. 감사가 우리의 기도의 알파와 오메가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상자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넣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의 상당 부분을 이 감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어저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다섯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타 종교와 비교해봤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형식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르짖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그 유익을 누리고 또한 그러한 기도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같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이 기도와 관련된 형식적인 특별히 음성적 형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내서 하는 형식적인 기도의 모습은 부르짖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냥 잠잠히 기도하는 거 뭐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는 그 어떤 거보다 부르짖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냥 기도 그 자체가 부르짖음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이 부르짖음과 관련된 내용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성경은 다른 종교와 달리 이토록 부르짖음을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타 종교 기도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강화도 성모도에 가서 거기 이제 낙조가 유명하거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 성모도 가서 낙조를 보러 가면은 그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해가지고 이 불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불자들이 기도할 때 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주지스님 쫓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 무슬림들이 기도할 때 소리 내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슬림들은 시간에 맞춰서 기도 소리를 알리는 아잔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큰 높은 탑이 있으면 거기 올라가서 한 사람이 아주 높은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 시간을 선포하고 코란의 내용을 막 선포합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하는 당사자들은 아주 낮은 소리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엎드려서 묵도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힌두교 사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많이 가봤습니다. 힌두교 사원에도 우리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전 세계에 우리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다른 종교가 있느냐, 감히 말씀드리는데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다고. 목사님 제가 다큐멘터리 봤더니 막 사람들이 막 열광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럼 보시면은 원시 부족들이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건 대부분 축제 시간에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주여 삼창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축제 기간이 있는데 그 축제 기간에 샤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그렇게 같이 이렇게 종교적 광기 혹은 종교적 열광주의에 휩싸이는 것이지 우리처럼 이런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기도하는 종교는 사실 천주교도 포함해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은 너무 신기하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꼭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그 말씀 좀 이따 드리겠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 어, 부르짖음이 규범적으로 너희는 무조건 부르짖음으로 기도해라. 너희 기도가 76데시벨 이상이 되게 하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 꼭 주여 삼창을 하고 해라. 우리처럼 기도와 관련된 형식이 이렇게 러프하게 아주 그냥 편하게 주어진 종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 대표기도 뭐죠? 묵주기도를 해요. 묵주기도. 묵주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형식을 갖춘 기도들을 한단 말이에요. 기도문 중심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처럼 기도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하고 막 대화하듯이 이렇게 크게 하는 기도를 가진 종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없다고 보시면 된다니까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누군가가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시편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외치면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문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그래서 마땅히 부르짖어야 하고 부르짖을 때는 얼마만큼의 소리가 나야 되고 목소리가 지금 이 상태면은 신령한 상태고 뭐 그냥 뭐 우리 뭐 박진희 전도사님 상태는 그냥 신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기도 형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왜 부르짖는 형식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형식의 기도를 해라. 꼭 부르짖는 형식이어야 된다. 하루에 몇 분 이상 기도해야 된다. 이러한 형식을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했다는 것, 그리고 그 부르짖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편안한 기도 방식을 주셔놓고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보여주시고 그 기도를 더 많이 듣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시는지 보이시는지 우리가 그걸 함께 알아보자. 거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부르짖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중요한 근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르짖는 기도가 형식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저 기도가 의미가 있고 저 기도는 속으로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성도의 내적 상태라는 거예요. 성도의 내적 상태. 우리 슬프면은 우리 신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슬프면 지은 자매, 슬프면 신체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대표적으로 많이 오늘 카레 안 먹었나요? 아, 카레를 못 먹었구나. 슬프네요.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슬프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집사님 많이 웃었네요. 그죠? 그 왜 웃었습니까? 기쁘니까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기도자의 내적 상태가 부르짖는 기도를 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자의 내적 상태가 어떻길래 부르짖음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이 기도자의 내적 상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르짖는 형식 자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이 그걸 부르짖고 있는가, 왜 이 사람이 부르짖게 되었는가, 이게 기독교 신앙 어떻게 보면 태도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신앙. 제가 말씀드렸죠. 이슬람교도가 왜 부르짖는 신앙이 없을까요? 이슬람교도가 길을 걷고 있었어요. 아기랑 같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차가 와서 애를 팍 쳤어요. 팍 쳤습니다. 그럼 이슬람에서 할 수 있는 기도는 뭔 줄 아세요? 인샬라예요. 알라의 뜻이다 이거예요. 알라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처럼 심각하게 막 뒤집어지고 하는 일이 많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기서의 알라는 그 상황에서 그것에 같이 슬퍼하거나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의 신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의 신이 아니에요. 힌두교에서는 어떨까요? 힌두교는 사람이 죽으면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이 생망, 이번 생 망했어 하고 딱 죽으면 다음 생에 뭐 말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강아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하루살이로 태어나가지고 빨리 환생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삶의 절박함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 크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내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거짓 종교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러나 신앙적으로 그들이 갖는 종교 체계 안에서는 그들의 종교 체계가 말해주고 있는 기도자의 심적 상태가 고요하고 평안하고 지적이고 뭔가 완전히 충족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어떠한 상태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종류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신앙 체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부르짖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우리 안에 좀 살펴보겠지만 우리 안에 고통과 절박함, 우리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양,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고 부르짖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성도들은 그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극이 그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 기뻐하시는가? 부르짖는 기도는 첫 번째 마음을 다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다한 기도. 따라해볼까요? 진정성. 진정성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거 띄워놔 주셔야 돼요. 12절 13절을 다 띄워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고 내가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하면 뭐뭐한다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나왔어요. 뒤에 보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히브리어가 갖는 평행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시는 언제나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르짖다 온 마음으로 찾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는다. 너희가 나를 만난다. 이 두 개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이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다는 것과 온 마음으로 구한다. 부르짖는다는 건 소리고 구한다는 것은 행동이잖아요. 소리와 행동이 딱 만났는데 이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태도를 묘사해주는 하나의 큰 의미 꾸러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었다고 한 것은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진짜 찾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찾는다. 그래서 맨날 그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귀 안 먹었어. 귀 부르짖지 마.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 보면 참 흥미로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딱 보인다는 거예요,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숨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쉽게 찾고 언제나 가면은 얼마나 신앙이 쉽겠어요. 교회 오면 강대상에 하나님이 서 계셔. 얼마나 쉬워요. 되게 편하잖아요. 하나님 찾으러 가야지 교회 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분을 찾고 구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롯데 월드나 뭐 어디 뭐 디즈니랜드 이런 데 가가지고 애기랑 이제 여러분이 애기예요. 부모랑 같이 갔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갔는데 부모님이 안 보여. 근데 어디서 부모님 소리가 들려. 창원아 소리가 들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안 보이지만 부모님 소리가 들려. 그럼 어떡합니까? 불러야죠.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계시고 진짜 만나 주신다는 것을 믿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의 분명한 특징은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소리를 들으실 만한 곳에 계시고 그분을 찾는 것이 내 인생의 해결이고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진짜 믿으면 그 진정성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부르짖는 걸 좋아하는 목사 같아 보여요? 아니면 오늘은 목소리가 약간 신령한데 이게 이제 오래되니까 신령해지네, 그죠? 그래서 좋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부르짖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성경 연구하고 이런 걸 좋아할까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두 번째죠. 저는 무조건 두 번째예요. 고상하게 성경 연구하고, 그렇게 하고 토론하고 변증하고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서로 막 대화 나누고 책 읽고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난 8년간 목회를 하면서 알려주신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부르짖는 기도를 더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문제 아까 제가 그런데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굉장히 우려했던 건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가 형식적으로 옳으니까 안 부르짖는 성도한테 너는 이렇게 부르짖질 않으니까 발음이 이렇게 안 되죠 오늘따라. 너는 뭐 입에다 뭘 넣어야 되나 이거 너무 안 되네. 너무 신령해서 발음이 안 돼. 아니면은 제가 방언으로 설교할 수도 있어요. 좀 이따가 너무 발음이 안 돼가지고 꼬여가지고 조심하세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 사람은 안 부르짖으니까 저 사람은 속으로 내면으로 기도하니까 저 사람 도와줘야지. 너 부르짖는 기도 안 하니까 너 하나님 모르는 거야. 너 그러니까 문제 해결 못 받는 거야.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만 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도움이에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기도하다 목 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뭐 엘리야가 기도하다 목이 쉬어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르짖는 기도가 더 크면 클수록 뭐 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거는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문제인 것이지, 모든 성도들이 저 정도의 강도로 저 정도의 이 소리로 막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예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예 부르짖는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찾아본 적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그러니까 부르짖으면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부르짖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추구의 진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추구의 진정성. 이게 생각보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 진정성이 확인되거나 이 진정성의 차원이 뚫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저는 기도를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데 좀 죄책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맨날 등을 때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딴 사람은 가능한데 자녀들 등 때려서 기도하면 기도 안 합니다. 속이 다 꼬여가지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할 때 한국 사람 잘못하는 게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그죠? 그 큰 고래가 어우 잘했다 이러면 칭찬하면 춤추는 거예요. 그 큰 고래도 쇼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다 어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 정도 가든 택도 없어. 이러면 기도하고 싶어요? 아니면 다 접고 싶어요? 싹 다 접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때렸죠? 거기다 대고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맨날 어머니 모셔다 드리느라고 옛날에 저희 남대문서 기도할 때 매일같이 저만 그 차 타고 맨날 모셔다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회 처음에는 안 들어갔어요. 기도회를 아예 안 들어가서 거기 이제 저기 힐튼 호텔 옆에 거기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 앉아서 그냥 누워서 자거나 아니면은 뭐 남산 산책 가고 막 그랬어요 맨날. 그랬는데 이제 심심하니까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다들 부르짖고 방언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주여 이렇게 귀엽게 주여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프가니스탄 갔다 와가지고 이게 막 하늘을 향해서 더 크게 하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 순종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 생겨가지고 주여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어색하더라고. 나중에 한 세 번째 주여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어색한 게 싹 사라지고 내 마음이 시원하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께만, 옆에 있는 사람 집중 안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한다. 내가 진짜 주님께만 집중하겠다. 이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기도가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니까 어디에 가서도 제가 밀리지 않습니다. 권진경 나이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 가서도 제가 뭐 이렇게 밀린 적이 없어요. 예. 요즘에 이 친구가 이제 많이 밀고 들어오는데 어디 가서 제가 밀린 적이 없어요. 예. 그게 바로 기도, 그 부르짖는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다시 말해 진정성이라 이거예요. 진정성. 왜 하나님께서 기도 몇 데시벨 이상 크게 해라, 무슨 뭐 백한토창법으로 해라, 뭐 기도로 내순도루마를 불러라,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그러면은 그 형식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형식에 너가 지금 바른 자세로 서서 45도를 본 다음에 소리를 크게 내야 되는 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기도 훈련하는데 가가지고 뭐 자세 훈련하고 뭐 하루에 100번씩 야호 해보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원하고 구한다면 우리의 쑥스러움과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떠한 나라고 하는 그 틀을 깨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 자신을 막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라, 너희가 구하라, 그렇게 나를 찾을 것이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끊임없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이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진짜 진정성 있게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진정성을 가진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는 거, 잠잠히 기도하는 거, 뭐 이렇게 뭔가 조용히 기도하는 거, 이런 거가 성경에 여러분 나중에 저 갖고 오세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그분을 구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저만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재밌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아까 우리 본문 말씀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부르짖다가 카라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 카라는 단순히 진짜 소리 크게 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부른다는 뜻이에요. 부른다는 뜻.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상화하여 그분을 부른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엄밀히 말하면 이게 영어로는 콜이라고 하는데 전화를 거는데 전화번호가 wrong number예요. 잘못된 번호예요. 전화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번호가 개설되어 있고 그 전화 받는 사람이 누군지 특정돼 있어야지 전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안에서 너는 나를 부르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못 불러요. 하나님 이름 못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를게요?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저만 재밌는 거죠.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주님. 그래서 주여 하고 부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도나이 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가 엘로힘 이런 거 못 불러요. 그런 거 못 부릅니다. 뭐 여호와 이런 거 못 부릅니다. 원래 아도나이 나의 주님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은요 그냥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하고 그분을 부르는 행위가 주님을 찾는 진정성 있는 부르짖음 기도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알아가고 배워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곳에서 만나 주신다는 그 약속 속에 이 기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긴박성. 예, 부르짖음은 긴박함과 절박함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31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이게 맹인 바디메오 치유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건은 복음서 내에서 어디서나 이 바디메오와 옆에 있었던 동료 맹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너무 큰 소리로 불러서 잠잠케 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잠잠케 시켰다. 너 그만 좀 소리 질러. 그만 좀 소리 질러.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할 정도로 소리 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만 좀 하라고. 그만 좀 하라고. 시끄럽다고. 왜 소리 지르냐고.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 만날지 안 만날지 난 모르겠지만 너네가 하는 행동이 너무 시끄럽고 너무 무례해 보여 라고 이제 제재를 가할 정도인 거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겠어요?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자기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맹인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온 게 확실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 전에 들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고치신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무슨 상태예요? 나는 굉장히 비참한 상태예요. 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나에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복음이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나는 소망이 없고 그분이 안 보여. 그분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는데 안 보여. 그럼 문제는 뭐예요? 나는 그분이 안 보이니까 그분으로 나를 보게 해야죠. 그분이 나를 보도록 해야죠. 나를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영어 노래 그 뭡니까? Pass me not. 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그거 할 때 주님 나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긴박성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지나가면 이 사람들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내 인생의 유일한 기회. 내가 회복되고 변화되고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그 예수님이 여기 오신 것 같아요.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라. 아 시끄러워 죽겠네. 오늘따라 제가 목소리 시끄럽지만 근데 어쨌건 저한테 잠잠하라고 해도 오늘은 해야죠. 어쩔 수 없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이 보여요. 이 기도회가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저죠. 하루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접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제일 빨리 끝나고 싶어요. 어찌됐건 지금 여기서의 긴박성과 절박함이 이 부르짖음을 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아까는 진정성의 부르짖음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내 처지와 내 상황에 대하여서 주님께 탄원하며 올려드리는 부르짖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상태에 대한 조망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상태, 내 삶의 상태에 대한 조망. 이 조망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공허하게 살고 있는가, 얼마나 의미 없이 살고 있는가,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우리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내면 안에서 만나면 나는 한없이 자격도 없고 한없이 능력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파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내 영적 상태가 보여지고, 우리 주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보여지니까 이 절박함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런 긴박함과 절박함의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물론 그것이 습관이 되지도 않았고 그것에 대해 배워본 적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확실한 것은 영적 조망을 하기에는 너무 바빠요. 다들 사는 게 너무 바빠요.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얼마나 익숙한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관심이 없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왜 기도하러 많이 올라갔을까요? 첫 번째는요, 병을 고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문제 해결을 받고 싶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절박하고 긴박하니까 기도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주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돈들도 많고 다른 도움도 많고, 그리고 내 영적 상태를 조망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70년대 80년대 그때가 더 살기 어려웠잖아요. 90년대 더 살기 어려웠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이 더 희망이 없어 보여요. 더 희망이 없어 보여요. 좋은 집에 살고 근사한 것들로 집안에 가득하고, 집에 텔레비전들도 다 있으시잖아요. 텔레비전 큰 거 다 있으시잖아요. 다 그거 봐도 옛날에 조그만 텔레비전 볼 때 그거보다 더 재밌지도 않고, 뭐 세상 모든 걸 다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영적 상태에 대한 조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고 급한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내게 제일 중요하고 급한 문제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절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심령의 애통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진정성, 두 번째는 이 긴박함과 절박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선포. 예, 재밌게도 이 시편에는요, 기도가 많이 등장하는데 개인적인 두려움과 불안, 개인적인 고난 이후에 선포하는 장면이 아주 많이 나와요. 원수를 향해 선포하기도 하고요, 성도들을 향해 선포하기도 하고요,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선포하는 과정에서의 이 부르짖음, 선포하는 과정에서의 영광스러운 부르짖음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한 요소다. 근데 이게 언제 등장한다? 앞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고통하고 있다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고 그분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선포하더라. 선포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 그리고 때로는 불안과 초조 속에 놓여 있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나의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막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 우리 신앙이 지나치게 문제 중심, 개인 중심으로 향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선포하고, 내 삶과 다른 이들의 삶에 내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거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내가 민족과 열방과 공동체와 가정의 대표자가 돼서 말하는 그러한 종류의 이 기도, 혹은 그러한 종류의 이 어려운 말로 발화, 말하는 법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요,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장로님 가정인데,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 할아버지 안수 집사님이고 이제 아들이 장로님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 6시 반부터 가정 예배가 있어요. 아침에 하루도 안 걸려요. 하루도. 그러면은 안수 집사인 할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말씀 읽고 찬송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그걸 맨날 하는 거예요. 맨날.
근데 요즘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가정 안에서 말씀 선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다 이런 거를 말을 못해요. 성도들이 전도 못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선포를 못해요. 왜냐하면 선포자가 아니어서 그래요. 선포자로 훈련되거나 살아본 적도 없어서. 요즘은 뭐도 못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런 것도 못하잖아요. 그런 것도 못해요. 예, 그런 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런 거 배워본 적도 없고 그게 능력 있게 자기한테 임하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입술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행하심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고 그것을 선포하는 행위 혹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자체를 선포하는 행위를 거의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없어진 학원이 하나 있잖아요. 없어진 학원. 뭡니까? 웅변 학원. 옛날에는 애들마다 다 이연사 뭐 맨날 이거 하잖아요. 손 두 개로 해야 되고 뭐 하나로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는 그런 그 말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이 문화가 아니에요. 이 선포 다시 말해 수사학이라고 하는데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데 이 수사학은 로마 시대의 제1학문이에요. 제1학문. 말하는 거. 말을 그냥 논리적으로 하는 거, 논리학뿐만 아니라 웅변술 이 두 가지가 정치가가 되거나 또 뭔가 이렇게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재밌는 얘기 해드리자면 우리나라 정치에 똑같습니다. 예전에 정치가들은 뭘 잘했어요? 연설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연설을. 근데 요즘 정치가들 연설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어요? 단 하나라도 없다니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연설을 하고 뭔가 그 일이 반드시 될 거라고 약속하고 이런 행동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도 코사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것 뭔가 하나님 나라적인 것보다는 개인적인 것들이 중요하니까 개인적인 건데 그걸 선포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수술 잘 될지어다. 혼자 하긴 좀 그렇잖아요. 좀 뭔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혼자서 뭐 오늘 쇼핑이 잘 될지어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한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여러분 가정에 가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또 여러분 배우자 제가 그때 조정민 목사님 얘기 들었잖아요. 이 발을 누워 술 먹고 룸사롱 갔다 온 남편의 발을 붙잡고 주님 이 발 주님께서 사용해 달라고 이 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발 되게 해달라고 막 선포하잖아요. 그때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이 아이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남편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선포합니다. 변화될지어다. 축복할지어다. 막 선포하잖아요. 이 부르짖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가 여지껏 경험했던 가장 강력한 이 기도회는요. 선교사님들이 모여있는 기도회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열방을 이렇게 축복하거나 또 열방의 이 어둠의 장벽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와, 그건요 스피커 필요 없어요.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 이 시간 저 중국과 저 너머에 있는 우리 인도 그 땅을 향해서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진짜 저 먼 대양에서부터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아요. 앞에 제가 반주하다 보면은 진짜 그게 저를 압도해가지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울어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는 그거는 현실이에요. 그건 현실이고 그 일을 향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너무 진지하고 너무너무 선포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선포라고 하는 크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에 있어서도 날마다 제가 여러분 강조하는 게 뭡니까? 찬양이 자꾸 골방으로 기어 들어간다 이거예요. 골방으로 기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잠실 주경기장에서 하던 찬양인데 지금은 달빛 마을 가서 하고 있잖아요. 그 마을 가가지고 잔잔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쉬워요. 아쉬워요. 크고 영광스러운 찬양이 다 사라졌어요. 예전에 90년대에는 반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경배 찬양 같은 데 가면은 다 거기 가서 주님의 영광 같이 외치고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아달라고 막 외치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거 헌신해가지고 거기서 나가 중앙아시아 그때 90년대 중앙아시아 다 넘어가고 저 아프리카 땅까지 다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선포가 없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함께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 뭔가 좀 더 거국적이고 거시적인 것들을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서 선포의 부르짖음이 상실됐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정성의 부르짖음, 긴박함과 절박성의 부르짖음 뿐만 아니라 선포함의 부르짖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안 한다. 이게 참 비극 중에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에스라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아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요,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봤어요. 예루살렘 도착해 봤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다 떠나가고 여러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 가지고 거기 가봤더니 그게 그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이 너무 많아. 단순히 이게 다문화 국가거나 다민족 국가에서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들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성전 앞에 들어가 가지고 막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자복하는 거예요. 막 주님 이게 뭡니까? 너무 아픕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통곡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 옆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이게 무슨 운동일까요? 회개 운동. 그래서 이 부르짖음은 뭐예요? 회개와 통회의 부르짖음이라 이 말이에요. 애통하는 부르짖음. 내 문제를 향해서도 애통할 수 있지만 이 나라의 이민족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이 없어진 지가 너무나 오래된 거죠.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 2007년에 저기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막 다시 또 외쳤던 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100년 뒤에. 지금은 그런 회개 운동, 부흥 운동 싹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지 않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언젠가부터 우리 신앙은 애통하는 일, 뭔가 슬퍼하는 일, 나에 대한 어떤 피해 의식과 상처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일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작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높임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한 슬픔과 애통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요. 성도님들하고.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들 정치 얘기인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상태가 문제거든요. 제가 아까도 뭐 그런 얘기 잠깐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요즘에 기독교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돼가지고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돼가지고 좀 교회가 욕을 먹는다. 그 시대가 끝났어요. 교회 욕 안 먹습니다. 아무도 교회 욕 안 해요. 왠 줄 알아요?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교회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냥 그런 거 있죠. 교회가 뭐같이 됐냐면요, 드라마에 나오는 누군가가 다니는 믿는 종교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교회 다녀? 그렇구나 하고 마는 거지. 옛날처럼 막 열을 올리면서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가 막 깨끗하고 뭐 그 건강하고 정직하고 뭐 이런 운동 하잖아요. 관심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엔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진 게 밖에서 우리 핍박해서 무너졌을까요? 우리 내부에서 무너졌을까요? 그렇죠. 내부에서 무너진 거예요. 내부에서. 언제부터 무너졌을까요? 애통의 눈물이 마른 다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애통의 부르짖음이 끝난 후부터 교회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길 보면서 막 여자들이 울었어요. 주님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런데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 이 아이가 어떻게 커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르짖을 일도 없다, 이 말인 거죠. 너무너무 아픕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 그러면은 부담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 기도회 그 뭡니까? 기도가 숙제가 아니고 축제가 돼야 된다.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자발성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부르짖음이라고 규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르짖는 기도가 진정성의 기도고 부르짖는 기도가 절박함과 긴박함의 기도고 부르짖는 기도가 진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행하실 일들에 대한 거룩한 선포고 부르짖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 내면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슬픔에 잠기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내용 들으신 분들 중에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교회를 맨날 다녀도 어떤 교회 이런 거예요. 문제 중심 교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헌금도 하고 막 그래요. 어떤 교회는 정치적인 교회. 아 지금 이 공산당이 이제 우리나라에 침투해 가지고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 부분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어쨌건 막 그것만 해요. 전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는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에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본적인 태도는 진정성. 그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우리의 상태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상태. 구원이 필요 없는 신자는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육체적인 문제가 됐건 경제적인 문제가 됐건 심리적인 문제가 됐건 사실 더 깊은 차원에서 영적인 문제이건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신자는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한 번에 받는 것은 거룩하게 인정, 의롭게 칭함받고 그 후로 실제적인 구원은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이 성화는 날마다 성령께 순종하면서 받아가는데 성령께서 원하시는 이 수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수준은 거룩함은 이 정도인데 그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 저 주님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주님 없으면 저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 없으면 행동할 수가 없어요. 백날 교회 와서 말씀 들어도 들리질 않아요. 백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행해지질 않아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이 애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절박한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거룩한 선포가 막 터져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막 슬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원을 솔직히 저는 제가 뭐 여기 계시면 다 알겠지만 뭐 저 영적으로 높은 차원이고 뭐 엄청나게 뭐 무슨 뭐 신령한 그런 목사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도 저도 옛날에 다 들었던 내용인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를 많이 들어요. 목사치고 저처럼 설교 많이 듣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 설교를 많이 하는데 또 많이 들어. 설교 속에 살아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 최근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런 설교 아무도 안 합니다. 뭐 쩍쩍쩍 뭐 신학적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런 설교 많이 해요. 그리고 리더십 관련된 거, 뭐 처세술 관련된 거, 심리적인 거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 기도를 할 때 왜 부르짖어야 하는가, 기도가 진정성, 부르짖음이 진정성이기 때문에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한 슬픔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본 적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인 적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비극이고 우리가 더더욱이 부르짖어야 하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쳐요. 특별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경 신학자를 한 명만 대라. 모든 교단 초월해서 딱 한 명만 대라.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박윤선 박사님이란 분이에요. 박윤선 박사님. 이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왜 유명하냐면은 성경 66권 전권 주석을 하신 분이에요. 성경 66권 전권 주석을 해서 예전에 80년대 70년대에는 그 목사님이 뭐 감리교건 성결교건 할 것 없이 모든 목사님 집에는 박윤선 박사님 성경 주석이 다 있었어요. 다.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이에요. 박윤선 박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신 분이냐? 평생 부르짖으며 기도하신 분. 평생 부르짖으며 소리를 높이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정말 정통 이 보수 신학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박윤선 박사님도 평생 부르짖으며 기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본인이 체험적으로 알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검증된 기도의 형식과 모습이 부르짖는 기도인데, 그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약간 이해도 못하겠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 말씀과 내 신앙이 괴리되어 있는 것이고 성경이 약속하는 신앙적 유익과 내가 상당 부분 멀어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게 간절히 축복하고요. 담임 목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제 우리 교회 영성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그냥 너무 잘하셔서 문제죠. 너무 잘하셔서 문제인데, 우리 청년부나 우리 일반 성도님들 안에서는 이제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그 부르짖는 기도가 현저히 부족해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서 부르짖는 기도 할래요? 교회에서 할래요? 집에 가서 부르짖다간 경찰한테 부르짖을 일이 생겨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아래층에서 칼을 들고 왔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교회가 제일 안전하다. 네. 일단 우리는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들어와요. 이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저 강북구 본동에 영구임대 아파트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에 에어컨도 없죠. 좁은 데서 다 같이 사니까 더우니까 맨날 문을 열어놓고 살았어요. 그때 아파트 복도식 아파트인데 문 열어놓고 살았어요. 그러면은 뭐가 자꾸 오냐면은 이상한 남자들이 들어와요. 저희 집에 누나도 있는데 이상한 남자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또 온 가족이 열쇠에 대해 좀 자유했어요. 그래서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형밖에 없어요, 열쇠. 우리는 다 집에 왔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형이 올 때까지. 세상에 이런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문을 잠가 놓고 갔냐고 서로 화를 내요. 열쇠 없는 거 모르냐? 왜 문을 잠가 놓고 갔냐? 이렇게 살아요. 집에 훔쳐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집인데 밤에 12시인가 1시인가 됐는데 이상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자들은 형이랑 저랑은 몰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그 사람에다 대고 방언으로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야, 사단 마귀만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야, 진짜 평생을 그걸 연습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그냥 진짜 이제 실화예요, 실화. 실화. 능력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 사자후예요, 사자후. 진짜예요. 제가 재미있으려고 드린 말씀도 있지만 이 말은 뭐냐하면, 따라해 볼까요? 부르짖는 기도 능력 있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영적 세계까지 내가 알게 해주겠다. 네가 진짜 보아야 할 것, 진짜 알아야 될 그 세계까지 안내해 주겠다. 주님 약속하시잖아요. 이렇게 약속이 있는 기도의 형식은 성경에서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르짖는 기도로 기도하는 그러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약속과 유익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